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므로 천지가 없어지니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에 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환영과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교의 제목은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전체 본문이 설교하기 너무 길어서 이제 앞에 세 절을 설명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 예화를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이 복음이 전파되다라고 하는 말과 침입하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겠는데, 복음이 전파되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유앙겔리조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 단 한 번, 마태복음 11장 5절에 단 한 번 사용되고 나머지는 10번이 더 사용되는데 누가복음에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 11장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러면 이제 명사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제 주로 번역을 하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번역된 유앙겔리조, 이것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파하다 그랬을 때는 보통 우리들이 그냥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것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유앙겔리조에서 이 유가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또는 잘, 좋은 또는 잘 이런 뜻이고, 그리고 앙겔리조라고 하는 것은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조 그러면 뭐 좋은 것을 전한다.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 복음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잘 전한다. 잘 전한다는 것은 온전히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앙겔리조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는 잘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하는 어떤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을 온전히 잘 전한다. 이게 유앙겔리조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그 내용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좋은 소식을 전하다. 그래서 이거 한자로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분히 교리적인 해석입니다. 교리를 가지고 이 요한계리조에 그런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로마교의 전통을 우리가 계속 이어받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다,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의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복음이 전파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잘 선포되다 이렇게 의미를 바꾸어서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침입한다라고 하는 이 비아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성경을 제외하고는 다른 헬라어 문헌에서는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안 좋은데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아조마이는 강도가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부수고 말이죠. 칼과 몽둥이를 휘두르고 이렇게 들어가는, 강도들이 쳐들어가는,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비아조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아조마이는 사실은 그렇게 덕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제 설교에도 제가 사용하는 언사들도 좀 거친 언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누가 그랬어요. 참 다 좋은데 좀 그 말을 좀 이렇게 좀 점잖게 하시고 이쁜 말을 좀 하시면 좋을 텐데 꼭 중간에 이렇게 턱턱 걸리는 얘기를 하신다고. 제가 들어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말보다 사실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말았으면 좋았을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누가가 그리고 마태가 이 단어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 강도가 침입하는 막 무력적으로 부수고 들어가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럼 16절을 이제 사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 있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선포된다. 그리고 모두가 그 안으로 침입한다. 이것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앞에서 우리말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것은 요한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와 그리고 요한 이후가 달라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수단이고, 또 거기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죠. 또 한편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줌으로써 우리들이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우리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인도가 됩니다. 또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소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율법에 순종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에 충성하기로 서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맨 처음에 종으로 삼으신다고 해요. 종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종으로 삼으신 후에 이 율법으로 그 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들을 변화시켜서 단순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로 삼으시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 자녀로 삼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마침내 일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수단이고,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 분기점인 겁니다. 요한 이전과 이후에 새로운 이러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의 때까지 율법은 또 선지자들은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율법의 역할을 뭐라고 하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 후부터는 16절 하반절에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것은요, 지금 요한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 요한 이전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긴 하셨는데, 그 계시가 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요한 이후에 확실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전해지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 바로 요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복음이 잘 선포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 이거를 잘 선포되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잘 선포되어, 그러니까 요한 이후에는, 요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정확하게 잘 드러나서 잘 선포돼서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그 나라로, 그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한 이전에 살았던 구약의 백성들과 요한 이후에 살고 있는 신약의 백성들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요한 이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구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구원관이에요. 심지어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믿기는 믿는데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명예였었고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었다고요. 왜요? 그 계시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너머에 있는 그 천국이 분명하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계시가 잘 전달이 됐다는 것은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충분히 전달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때와 지금 우리 사이에는 그 2000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잘 선포됐거든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거든요. 우리들이 지금 그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가 이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나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사실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막연하고 흐릿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어떤 목적의식이나 동기부여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우리들의 삶의 정황만 보더라도 이때 당시의 제자들의 삶이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전혀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매력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뭐 오죽하겠어요. 실제로요, 이제 뒤에서 소개되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때야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뭘 해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재물을 선용해라 그랬잖아요. 선용해라.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 그 나라에 가고 싶어야 이걸 가지고 그 나라에 쓰죠. 여러분이 어딜 여행하고자 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여행지의 표를 사지, 여러분이 가기를 저 남쪽에 더운 나라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저 북쪽에 얼음 나라 가는 표를 사겠냐 이 말이에요.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리고 제자가 되려고 해요. 근데 막상 제자가 된 너희들, 12 사도들이잖아요. 너희들조차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가 잘 전파돼서 모든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된 것. 다시 말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에 오셨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건물 안에 고정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딱 앉아 계십니다만, 영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이 돼서 이렇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왜 예배에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부활이 되어 실제로 도착하는 그 시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맨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있고 0.1초, 1분, 1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2년, 3년, 1000년까지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은요, 어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만큼이에요. 가는 만큼. 갈 수 있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거는 가야 된다니까요. 갈 수 있는데 스스로 가지 않은 길은 반드시 가야 돼요. 그게요, 사후에 가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일을 미루어 놓으면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늦춰서 해야 되잖아요. 아니, 세상 일도 미루어 놓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건너뛸 수 있다고 생각하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앞에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죄인과 세리들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같이 음식을 먹잖아요.
같이 음식을 먹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거기에 공감이 되고 이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같이 앉아서 음식을 나누지를 못해요. 그건 뭐예요?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그 식탁에 참여해서 함께 그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예수님이 오시면 종의 멍에를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요한 이후부터는. 근데 요한 이후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밥상에 앉지를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여기서 또 침입하다, 이 비아조마이라는 말이 강도가 뛰어드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사용되고 있는가? 비아조마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니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 때 좀 이렇게 고상하고 점잖은 말을 사용하시지 왜 이렇게 강도들한테 쓰는 말을 사용하셨을까? 비아조마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이렇게 거친 언어로 저작거리에 그 몰입애들이나 쓸만한 그런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천사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에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일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봤을 때 사람은요, 흠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부정입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되지 않는데 불법으로 입학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격 미달인 사람이 어느 시험에 부정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강도짓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고 있대요. 이렇게 예배 오신 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멀리도 하지 마시고 지난 한 주만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되거든요. 죄가 없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난 한 주 우리들이 살면서 하고 싶은 일도 못했고 해로운 일인데도 했고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인데도 나에게 유익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고 또 심지어요. 왜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했고 왜 다른 사람을 죽게도 했고 또 이게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도 우리 안에 아직 이렇게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부당해요. 이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해라. 뭐 이러는 게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천사가 우리를 보면 어떻게 했냐고요. 천사는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알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허물은 여러분이 몰라요. 그 다른 사람은 다 알거든요. 나는 모르지만 그러면요. 천사는 더해요. 그러면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을 천사들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의 입장에서 이 자격 미달도, 뭐, 너무 미달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부당해요. 이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그런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보면 어떻게 했냐고요. 천사는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짓 자체가 이 강도짓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천사들이 봤을 때는 강도짓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관점으로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한다 할 때 비아조마이라는 말을 쓰셨을까? 이건 뭐예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강도가 강도짓하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은 벌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모욕도 당하고 비난도 받고 뭐 심하면 징역도 살고 또 벌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이요, 마치 불법을 저지르는 자와 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고요. 뭐 욕하고 누명 씌우고 모욕하고 뭐 때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요, 막 박수갈채를 받고 인정을 받고 기쁘고 영광스럽기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마치 강도짓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도 받고 그런 비난도 받고 불편도 받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꼭 가야 한다. 꼭 가야 한다. 이래저래 말할 거 없다. 예? 그러잖아요. 뭐 그냥 우리나라 시인도 고지를 향해서 팔다리가 뜯겨나고 살점이 뜯겨나가더라도 심장을 부여하고 가야 하는 고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시련과 환난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반드시 가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아조마이라는 말씀을 쓰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이 비아조마이가 신약성경에 딱 2번 사용돼요. 근데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말인데 성경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된다고요.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헬라어 문학에 보면 이 비아조마이는 다 나쁜 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나쁜 짓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말에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지금 여기 누가복음 16장 16절의 이 말씀과 연속선상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는 수동태로 나타나서 천국이 침노 당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요 그런 거죠. 세례 요한 이후부터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천국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천국문이 열려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그러니까 열렸으니까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능동태로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문이 열렸대요. 요한 이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천국문이 열렸고 또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지금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국문이 어떻게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잘 전파했기 때문에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지식을 잘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요한 이후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뒤이어서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그리고 18절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미로다. 지금 17절과 18절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론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16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전파가 되면 하늘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언제부터다? 요한 이후부터다. 그러면 그 이전 요한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무엇으로 이끌어왔다? 율법으로 선지자들이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잘 알아듣고 그리고 이제는 그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율법에 대해서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거론하시는 이유는 바로 16절의 말씀에 곡해할 여지가, 율법에 대해서 곡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7절의 내용은요, 율법의 절대성과 영원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잖아요.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다. 이건 바꿔 말하면 뭡니까?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앞에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곡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실제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지금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 심한 경우는 뭐예요? 율법은 우리가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오직 믿음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못을 박잖아요.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는 게 그때로 끝났고 이제는 뭐 없어졌다, 폐해졌다, 율법은 폐지됐다, 이 얘기가 아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전체의 과정을 설명해 주신 거죠. 이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고유의 가치와 기능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요. 여러분,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면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됐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까지는 율법은 여전히 유효해요. 율법이 가치 있는 일이고 율법이 기능을 한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인,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런 모순들의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날마다 더 거룩해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 왜 날마다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크고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위험을 넘겨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없던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일들이 생생하게 왜 경험이 안 되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놓고 살아가면 온전한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것에 주의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는 이게 재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재혼을 금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고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새 장가를 들어도 가능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해도 그게 가능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혼을 금하는 말씀의 연장선상이 있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거는 이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이혼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했을 때 이혼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된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안 된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네? 실제로요. 이혼을 해도 된다. 신명기 24장에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걸쳐서 이혼할 때는 반드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보내라 그래요. 왜요? 그래야 다시 재혼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보내고 나면 그 사람도 다시 재혼할 수 있고요. 또 이혼한 그 아내였던 그 사람도 다시 재혼할 수가 있어요. 다만 한 번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데려오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과 이혼해서 다시 다른 사람하고 재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 결혼했던 사람과 헤어져서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원래의 남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모세가 준 이혼과 재혼에 대한 법이거든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요, 이혼이 가능하고 재혼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될 듯 말씀하셨다가 또 어디서는 안 된다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 한 구절만 딱 떼놓고 어떤 사람은 이혼해도 된대. 성경 구절을 대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혼하면 또 안 된대. 성경 구절을 대고. 맨날 싸우잖아요. 둘 다 옳죠. 둘 다 옳잖아요. 근데 또 둘 다 틀리죠. 어떤 말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18절에서 이 재혼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율법이 성경에서 어때요? 오락가락 한다고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가 또 할 수도 있다고 했다가 또 하지 말라고도 했다가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변성이고 유연성이에요. 그러니까 17절은 율법의 불변성, 영원성, 절대성이겠죠. 그죠? 그런데 18절에서는 율법의 이런 가변성에 대해서, 유연성에 대해서,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아니에요.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전쟁이 났어요. 살인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10계명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살인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상대적이고요. 가변적이에요.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법도 아니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과 그 가르침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가치와 가치들이 충돌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특별히 소중하게 취급해야 되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이 가치가, 전쟁이 나서 이 국가와 나라와 민족의 동포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 가치가 충돌한다고요.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가. 지금 뭐 아프간에서 뭐 탈레반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요, 한 사람 그 개인적인 선과 의가 공동체적인 선과 의와 충돌을 해요. 이랬을 땐 어느 게 더 커요? 공동체의 선과 공동체의 의가 크다고요. 또요, 그것뿐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과 또 하나님의 더 큰 가치와 충돌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굶어 죽게 됐다고 칩시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가 지금 그냥 외국이고요. 말도 안 통해요. 여러분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기어다닐 정도예요. 네? 그런데 어떤 집에 문이 열려 있고 말이죠. 그 집에 10,000원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0원짜리를 내가 훔치면 그걸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내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 가치, 생명의 가치가 있죠. 근데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이 거룩함에 대한 또 가치가 있죠. 두 개 충돌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10,000원을 훔쳐야 돼요? 훔치지 말아야 돼요? 훔쳐야 돼요. 아니 훔쳐도 되긴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훔치를, 아니 한두 사람은 좀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나? 아니 살아보세요. 아니 그래도 한 명쯤은 저는 그냥 굶어 죽겠으면 좀 일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아 진짜. 예, 뭐 교인들이 목사의 뭐 한계를 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안 해도 되죠, 그죠? 안 훔치고 굶어 죽어도 돼요. 근데요, 살기 위해서 훔쳐도 돼요. 이건 훔쳐도 된다는 것은 도둑질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순간의 상황에서는 죄인 줄 알지만 죄를 져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그래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복종을 해야 되지만 복종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 복잡한 거 제사 지내는 거죠. 이제 추석이 오는데 추석 때 제사를 지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또 안 드려도 되긴 되죠. 안 드려도 돼요. 어느 집들 보면 그 기억나시죠? 그 재작년에 작년에 돌아가셨던 선선 할아버지라고 그분 이렇게 했을 때 보통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전도할 때 걸리는 게 제사 문제거든요. 제사 문제. 그리고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어른들의 가족 중에 예수를 이상하게 믿는 며느리나 자식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자식들이나 그 며느리나 사위가 있어가지고 명절 때 되면 안 오고 의가 끊긴 집안이 있어요. 그럼 이게 교회가 내 자식을 뺏어간 거예요. 교회가 망쳐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또 제가 하여튼 그런 가족 중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는 원칙적으로는 지내면 안 돼요. 지내면 안 돼요. 법이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들끓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고 뭐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가정이 피곤해지고요. 자녀들이 피곤해지고요. 실제로 귀신이 드나들면은요, 병마가 들끓고요. 예, 이런 어떤 사고나 우환들이 끊이지 않아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또 뭐 아프면 또 귀신이냐 이렇게 또 가지 말고 제발.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귀신을 드리는 일이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굉장한 손해를 봐요. 근데요, 귀신을 들여서 손해를 보는 것과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에 완전히 의가 끊기는 것과 어느 것을 중요시해야 돼요? 부모 형제 간에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커요. 그래서요, 우리 집 상황은 만약에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난리가 나고 족보에서 끊기고 이래. 그럼 어떻게 돼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제사상에 가서 엎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귀신들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절을 함으로써 제사를 드리지만 귀신들이 못 들어오겠죠. 불쌍해서 하나님 막아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에서 용기를 얻어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다. 네? 필요하다.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다. 필요하다. 계속 있어야 된다. 사는 동안 있어야 된다. 십계명 지켜야 되고, 십계명이 가르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또 이런 가치 질서를 알아서 어떨 때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더 상류의 가치 때문에 죄를 범하고 싶지 않지만 울면서 죄를 범해야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결국 뭡니까? 16절과 17절, 1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라야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율법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도 그냥 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의 도움, 무엇의 이끌림이 필요하다? 율법과 선지자의 이끌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로 들어간다. 우리가 첫째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이끌림 받은 것이 복음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 없이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식이 있지 않고서는, 죄의식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요, 믿어지지도 않고요, 하물며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에 대한 이것은 이게 그냥 희미하고 흐릿하고 그냥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구름 같은 거예요. 구름은 보이기라도 하지. 말만 떠다니고 생각만 떠다닌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실까요?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과 제자들의 상황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재물을 선용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친구 삼는 건데 그 친구 삼는 하늘에 재물을 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여러분들의 재능도 쓰고 힘도 쓰고 수고도 쓰고 다 썼잖아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 땅을 사셨냐고요. 응?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가 땅값 오르나 어디 애가 몇 배 오르나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응? 나쁜 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생각이 있고 난 뒤에 이게 있어야지, 이게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면 잘못된 거라고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거죠. 제자들이 누굽니까? 자기 집도 버리고 다 떠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의 이 상호 관계를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건 뭐라 했습니까? 그냥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좋은 소식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뭐다? 잘 전한 것. 복음의 뜻이 뭐라고요? 잘 전한 것. 그러면 전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뭐 다른 분한테 또 여러분 자녀한테 들은 얘기를 누구한테 전해요. 네? 그때 전에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잘 전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 심리학자들 말에 의하면 20명을 거치면 왜곡된대요. 이거 실험해보면요 신기합니다. 진짜 간단한 문장을요 이 사람에게 그냥 귓속말로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20번째 있는 사람이요 꼭 다른 말을 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왜요? 처음 이렇게 들은 사람은요 들으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서 더 잘 전달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전한 그게 저 끝에 가면 딴 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자꾸 왜곡된다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선한 말씀. 그게 복음이에요. 그 내용의 특성,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특성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복음은 좋은 소식, 이게 맞아요. 근데 그것은 의역을 한 것이고 문자적으로는 뭐예요? 그대로 전해야 복음이에요. 그대로 전해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쓰거나 하나님께만 쓰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쓰고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뭐 누구한테 심부름하려고 뭘 전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잘 전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을 전했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잘 전했네 이 말이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그대로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진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성경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그대로 전한 것 같아도 나쁜 게 될 수 있어요. 또 마귀의 복음도 있겠죠. 마귀의 복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는 마귀의 복음도 있어요. 맨 처음에 나왔던 마귀의 복음이 뭐예요? 하와한테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마귀의 복음이에요. 이때 마귀의 복음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이단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상한 말을 전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마귀의 말들을 전해요. 이 말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 안에 마귀의 말도 있다는 말입니까? 있잖아요. 마귀가 말을 했잖아요. 속삭이고 하잖아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죠. 그 마귀의 말도 있어요. 근데 마귀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반면교사를 삼게 하시죠.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면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내 처자, 부모, 형제와 처자, 자식을 버리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해요? 진짜로 버리라고 한다니까요? 이거 마귀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알아야 된다. 좋은 소식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굿뉴스, 그 다음에 온전히 제대로 잘 전한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어때요?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복음이 먼저겠습니까? 율법이 먼저겠습니까? 복음이 먼저겠습니까? 율법이 먼저겠습니까? 복음이 먼저겠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복음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복음이니까. 율법은요, 율법은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애굽에서, 성경에서도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까지는 율법이 없다고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부터,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부터 그때 율법이 생겨난 거예요. 율법은요, 상당히 늦게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주신 거죠. 애굽에 있을 때 주신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나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멍에를 하나 더 지어준 게 율법이 아니라 노예의 멍에를 끌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또 다른 멍에예요. 근데 이 멍에는요, 강제로 운명으로 짐지어지는 멍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는 멍에예요. 이게 마치 뭡니까? 운동선수들이, 여러분들이 그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가서 드는 엽기, 이게 율법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일하기 위해서 드는 짐, 이게 율법이고요. 종종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그 공사판에서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등짐을 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운동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헬스장 갈 필요 없겠네. 뭐 옛날 벽돌 들으면 되고 돌 들으면 되고 시멘트 들으면 되니까.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겠네. 뭐 농사 짓고 벼 심고 풀 베는 사람들은 스쿼트 이런 거 할 필요 없겠네. 맨날 그 자세로 가야 되니까. 달라요. 달라. 율법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고 율법이 나중이에요. 그 복음은요, 우리들이 보통 교회에서 이해하는 복음 그러면 딱 얘기하면 뭐예요? 복음,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은 죽었다 살아난 얘기도 안 해요. 죽으셔서 당신의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 무의식적으로 그게 한 게 얼마나 잔인한 기독교가 됐냐고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누군가가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은 게 와 할 일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은 게 와 할 일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용서해 준 게, 와, 한 일이에요?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셨대. 벌도 보통 벌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미안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좋은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잔인해지잖아요. 아, 기독교인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 증거가 뭐라 했어요? 스리랑카를 했어요, 스리랑카.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의 뿐입니까? 유럽에 있는 종교전쟁들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을. 미국 보세요, 미국. 미국 인디안들을 학살한 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왜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죽여도 우리는 죄값을 받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다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러니까요, 사람 죽이고 돼요? 뻔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뻔뻔해지는 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수치를 몰라요. 부끄러운 걸 모르고 미안한 걸 몰라요. 왜 그래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네.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 주셨으니까 복을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 복을 주시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죠? 병도 고쳐주고 건강도 주겠다. 명예도 주겠다. 권력도 주겠다. 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도 주겠다.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워놓으셨던 계획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예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에 대한 계획인데, 그 모든 복을 합치면 결국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다 함께.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복음 이렇게 했을 때 예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복음 하면은 예수가 왜 튀어나와요? 이게 로마 캐톨릭이 가르친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그 전통을 우리도 이어받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도. 왜? 천주교에서 천주교가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교회의 정통성을 회복한 게 개신교거든요. 100% 다 된 게 아니라 조금 됐어요. 우리 안에 잘못된 거 많아요. 원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개혁돼야 되고 또 개혁되고 고치고 고쳐야 돼요. 기준은요. 성경이라니까요. 근데 로마교회가 중세 천년 동안 자기들이 세우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하고 이것 밖으로 나가면은 마귀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해서 개신교인들을 막 죽이고 했잖아요. 고쳐져야 돼요. 그럼 지금 이 복음이라는 말도, 교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말도 고쳐져야 되는 말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맞아요. 그것도 복음의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할 복음은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미안해하고 마음 아파해야 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지 않으시면 안 되니까 유다가 아니었으면 내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비웃을 게 아니라. 이게 팩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지 않으시면 아무도 우리 죄사함을 못 받아. 누군가 박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그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고상한 여러분들은 손에 피 안 묻히실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빌라도한테 넘긴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차리고 빌라도가 뭐라 했어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거야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결국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가룟 유다를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은 인간 이러실 게 아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한테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안 틀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가룟 유다한테? 조롱하고 비웃죠? 불쌍히 여기셔야죠. 불쌍히 여기셔야죠. 그리고요, 그가 한 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안 됐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은 제 말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시고 동의하실 줄 알아요. 나가서 가룟 유다한테 고마워야 한다고 해보세요. 누가 그게 동의하나? 죽여야 된다고 할걸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팔아먹은 그놈한테 감사한다고 죽여야 되지? 가룟 유다를 두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러셨겠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오죽하면은 목매서 자살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저들이 자기가 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하늘에서도 풀렸으니까 가룟 유다도 용서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유다 마음속에는 지옥이 있었어요. 왜요? 자기가 용서를 못하니까. 목매서 자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용서한 가룟 유다를 왜 우리는 저주하고 그를 비난하는가? 이게 고스란히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모든 말씀을 복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왜 복음이 먼저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니까. 또 성경적으로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요, 모세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잖아요. 예? 근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이 먼저 전해졌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다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이렇게 돼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러니까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의 복음, 그 복음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으로 한 사람을 데려오셨어요. 그게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마귀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할 거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근데 마귀는 그걸 바꿔버렸죠. 순종하면 그냥 하나님과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어서 바뀌지가 않아.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고, 불순종하면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복음이다. 그런데요, 버렸죠.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쨌든 이제 죽음이 들어왔지만, 죽더라도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과 같이 만드시겠다고 하는 재창조, 이 일은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아내도 뭐 이제 낳을 재간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문제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일단 구원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자손들이 많이 늘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죠. 최초의 복음. 이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 되는 건 관두고, 일단 하나님 되는 거 전에 그냥 최소한 자식들은 많고 번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나 지키고 나서 뭐 이렇게 하나님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대화예요. 아니, 난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그 뭐 복 주신다고 하더만 복이 하나도 없구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데리고 나가요. 바깥으로 데리고 나서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자식이 하나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늘에 있는 저 모든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그러할 것이라고 약속하셔서,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의 복음은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게 여호와의 복음이었다고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이 바로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들이 많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8장 9절에서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을, 하나님이 하신 이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는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고 해요. 미리 정하신 언약.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모든 약속이죠. 그러면 창세기 15장 이제 6절이 이제 요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인용이 되는 말씀인데,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줄이 신약에까지 번역이 잘못돼요. 히브리서까지 쭉 이어지죠, 이 말씀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역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이 아니에요.
여호와를이 아니라 여호와로예요. 여호와로 역격이거든요. 여호와로 믿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로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잘했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야, 너 믿음 좋다, 너 완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은혜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은혜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을 잘못 번역해 놓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근데 어떻게 믿었다? 여호와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 이때 그러면 여호와로 할 때 여호와로는 뭐겠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겠죠.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믿긴 믿었지만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었다라고 얘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니에요. 주어는 생략되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 했다, 그리고 뭐 했다, 뒤에 뭐 했다 할 때 주어가 누구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의 주어도, 뒤에 절의 주어도 의로 여긴 것도 아브라함이에요. 여호와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로 믿었고, 그리고 그에게 그것이 의로, 그것이 뭐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의로 여겨졌다 이 말은 뭐냐면 그대로 될 줄로 그냥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식이 하나도 없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될 것을 믿게 되었는데, 그게 뭐 때문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지금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게 될 걸 믿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죠.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려는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호와와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은 뭡니까? 그 16절의 내용이에요. 16절에 요한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잘 전파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잘 온전히 전파되고 있으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는데,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됐잖아. 너희들도 지금 내가
계속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제 낙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쳤는데 아직도 깨지지 않냐 이 돌아? 이 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돌이에요. 베드로. 돌짝.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안 깨져 머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뭘까요? 바로 앞에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내 말을 믿어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믿어.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땅을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이제 뭘 봐라? 하늘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한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가서 병자들을 고쳐. 그리고 나서 그 병자들한테 고치고 난 다음에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이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성취시키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셨죠. 희생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자 해야 십자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맨날 십자가 얘기해봐야 십자가 그거 팔아가지고 빨리 예수님 내리면 그 나무 쪼개가지고 이제 겨울 월동 준비하려고 땔감 장작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아래서 예수님의 그 옷을 갖다가 그 천을 쪼개 가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다 따라다니는 게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제국을 건설하고 이렇게 권력 잡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고 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그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예? 믿음으로만 가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성경을 읽다가 저의 이렇게 막 게으름과 저의 그 무식함, 무지 이런 거를 자꾸 자책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이런 본문들을 발견할 때예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인데 말도 안 되게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성경을. 여기서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가 아니라요. 옆에서요.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나란히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거든요. 근데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잖아요. 성경에 뻔히 이렇게 파라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앞에서라고 번역을 하냐고요. 왜요? 이것을 파라로 번역을 하면 이게 이제 안 돼요. 왜? 이러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로마 교회의 전통 아래에 있는 기독교는 사람은 영원히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고요. 이게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예요. 그거를 우리 개신교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누가? 로마 교회가. 그러면 그거를 고치자고 종교개혁을 한 건데,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개신교인들이 로마 교회가 했던 짓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로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던 거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바뀌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똑같은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 숱한 박해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뭐 4세기 초부터 예수 믿는 일이 자유로운 일이 됐어요.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심각하게 교회가 부패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당할 것처럼. 왜요? 성경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가자라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지금 이 개신교회들이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여기서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란히예요. 나란히.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도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나란히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율법을 다 지키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분명하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우리말 성경 어떻게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또 공로죠. 또 공로죠.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음으로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공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말이나 영어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공로를 요구해요. 자격 조건을 요구해요. 무엇을 해야 되는 공로를 요구한다고요. 이게 로마 캐톨릭이 했던 거 아니에요. 돈 바쳐야 되죠. 그죠? 기도해야 되죠. 선행해야 되죠. 이거 해야 구원받아요. 똑같이 개신교회 안에서 이게 반복되고 있지 않아요? 왜? 똑같은 성경을 보니까. 천주교냐 교회냐 싸울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사람의 의라고 그랬죠. 율법의 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하반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어떤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도 없는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도 기본이 안 되는 것 같은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나란히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도.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게 해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여호와 사이에 있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이 대화를 여러분들이 연결 지으셔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리고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이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난 이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자손들이 지금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첫 번째는 복음이 율법보다 먼저라는 거. 그런데 율법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해요? 복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떠났어요. 죄를 짓고. 그러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결국 율법의 종착역은 어딥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은 애굽에서 포로로 지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는 거지, 율법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왜? 율법은 복음으로 하는 게 이 복음이 목적지지, 복음이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이런 것들은 다 율법에 의한 거죠. 형식적으로 예배를 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활하시고 회사 생활을 다 율법이에요. 이건 다 뭐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고 교회생활, 이거 다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수단이라니까요. 다 이런 것들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없던 우리나라 민족들도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율법이 있었다고요. 온전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래서요,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민족에 또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 하시니까 왜 늦게 왔냐고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먼저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니까 하나도 차별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떤 복음?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됐다는 얘기예요. 뭐 하면?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니까 이게 지금 꺾이는 거죠.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예요. 침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은요,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그 율법이 인도하는 것은 복음인데, 복음이 제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자녀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누가의 이 피맺힌 전리가 들리시길 바래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말하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왜 자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이 얘기를 왜 계속해요? 그게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지옥 간다는 생각 안 해요. 물론 대신 하나님 나라도 안 가겠다 이러죠. 하나님 나라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살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말해요.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 누구나 사람은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어가고, 그러면서 병들고, 그러면서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 근데 교인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생생하게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것 같은 이상한 현상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복음, 율법으로 하나님 내려가지 마시고, 뭡니까? 여러분의 법, 성경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법,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그 의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14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얘기에서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잖아요. 뒤에 나오는 얘기가. 이 부자와 나사렛은 지옥에 대한 얘기예요. 종종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어요. 누가 죽어봤어? 예. 죽어봤잖아요. 이게 지금 이 부자와 나사렛의 얘기는 이걸 비유라고도 하고 사실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저도 이걸 비유라고 했어요. 다 비유라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비유에는 실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유에는 실명이 등장하지 않아요. 직분이나 어떤 사람 이렇게 하지 실명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 기사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의 실명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뭐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사예요. 그 뒤에 있는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은 사후 세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기사거든요. 그럼 여기 내용들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겨요. 네? 그럼 그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인가? 또 상대적으로 거지는 천국 가기에 유리하다는 건가? 여기서 읽어보면 드는 질문이잖아요. 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왜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갔지? 또 죽은 사람이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가? 대화를 하거든요. 죽은 사람 대화를 해요. 또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남은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세상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을 하나?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후 인생에 대한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 전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16절에서 18절에 걸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결국 뭐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 믿냐? 너희들 왜 지옥을 안 믿냐? 진짜로 있어. 진짜로 있어. 그러면서 정말 지옥을 살고 있는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붙어 있어요? 지옥과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율법은요, 저주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요.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죠. 어디로 가라? 생명의 길로, 복음의 길로 가라.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밀어낸다고요. 율법이 없고서는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요. 율법을 들어야 복음으로 밀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나쁜 습관을 못 고쳐요?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세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소원을 품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을 품고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배에 참여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의 방편을 참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세요.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을 맡기는 거지, 여러분의 공로가.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 고쳐서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쳤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고쳤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여러분 고치는 일은 여러분이 했다고 하냐 말이에요. 아픈 환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 가서 수술대 위에 오르는 것, 그것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하면서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율법을 지켰다가 못 지켰다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으며 따라가는 거예요. 부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간절한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 땅의 모든 것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면요, 우리도 너무 방치한 거예요. 너무 위험한 상황에 나를 내버려 둔 거였다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